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입니다.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는 성화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성화와 관련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성화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 이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망가지고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와 악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의 세대만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 모든 세대는요. 하여튼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는 모든 세대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32장 5절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시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신명기 32장에 적어놨는데 거기 5절에 보면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으리라고 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 시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요즘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야.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지금 우리 세대를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똑같았어요. 예수님 전에 소크라테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도 없고 권위를 경멸하며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폭군과 같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됐을 때는 다 점잖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왈 요즘 애들은요 폭군과도 같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그 당시 이제 청년들 한 20대 후반 몇 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들으면 요즘 애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컸어요. 지금 애들은 무섭다. 막 특히 중딩은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건 왜 그런가? 인류라는 거는요, 하여튼 인류 역사 이래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 마지막 날까지 또 사탄이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항상 죄와 악의 세대예요. 젊은 것들은 항상 버릇이 없어요. 무서운 존재예요. 어느 세대나 일찍이 모세 때부터 소크라테스 때부터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항상 그래왔던 거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항상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요. 무서운 존재예요. 이제 크면 철들면 또 자기네 젊은 세대를 향해서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이거는 흠 잡힐 일이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외적인 모습을 말하고, 순전하여 이거는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순전하다는 건 섞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지켜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렇게 그다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하지 않고, 또 사람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혼탁하지 않은, 섞인 게 없는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화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대충 짐작이 돼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밝혀준 말씀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 볼 때 크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은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은 태양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밤하늘 정도에서는 빛이 나요. 특히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이 나요.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쪽을 못 써요. 우리는 그냥 항상 죄인이에요. 회개할 것밖에 찾을 게 없어요. 죄만 발견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을 발해야만 돼요. 밤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어두운 불신 세상에, 그리고 직장에, 불신 가정에 하나님이 쫙 뿌려놓은 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한 불신 세상, 가정, 그리고 직장에다가 하나님이 박아놓은 별, 쫙 하나님이 몇백 개의 별 쫙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 어두운 하늘을 닮아가려고, 그들의 방식을 닮아가려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서 빛이 나야지, 거스리고 빛이 나야지 비슷해지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별,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요새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둡고 탁하고 혼탁하고 죄악이 많으니까 딱 담을 치고 교회만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 교회를 요새 삼아서 교회 안에만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거 요새 심리라고 그래요. 이거 주의해야지 돼요. 하나님만 나의 요새가 되셔야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빛을 발해야지, 교회 안에만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괴로운 곳이고, 세상은 힘든 곳이고, 세상은 혼탁한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다 뿌려놨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살던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혼탁하고 가장 죄악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왕궁으로 치자면은 하여튼 죄와 악, 권모술수,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 최고봉이 바로 그 왕궁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니엘은 많은 원수들한테 애워싸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은 빛이 났어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기웃기웃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찾은 허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겨우 찾아낸 게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를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흠 잡을 거라고는 저게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지가 신앙 고백하는 거 찾을 게 없는 그 표상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리고 빛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빛으로 드러나서 어둠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시꺼먼 짓 하고 있을 때 빛이 쫙 비치면 뭐 하는지 딱 드러나요.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나타내서 죄와 악이 이 쌍을 어떤 꼴로 만들어냈는지 보여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차림새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뜨끔,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너 왜 교회 안 나가? 막 뭐 이 죄악된 뭐 인간아 막 이러면서 이런 책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뜨끔, 저 사람 뭐가 다를까?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은 영적인 것은 몰라요. 고작 아는 게 그냥 윤리 도덕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영적인 것 갖고 판단할 방법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윤리와 도덕에 미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빛이 어둠을 책망해야 되는데 어둠이 빛이 빛되지 못하니까 빛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크리스찬이 되고 욕먹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윤리와 도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식으로 합리화하는 게 특징이에요. 요즘 구원파의 행태를 볼 때 도무지 윤리나 도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주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행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사과도 없어요. 세월호 책임자들이 사실 다 구원파 신도들인데 이미 세상에 이게 다 알려졌어도 기독교 침례하라는 간판만 낼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오히려 종교 자유 들먹거리면서 순교 불사한다고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검찰의 법집행 앞에 실력 행사로 막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국법 위에 있어요. 윤리와 도덕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기독교자 붙이면 안 돼요. 교주가 하는 일이면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도 오케이, 결사옹위한다. 또 신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교주의 행태,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다 돈 뜯어내서 신협에서 500만 원씩 대출 받아가지고 물건 좀 사라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저를요 그냥 후라이팬으로 가서 제 뒤통수를 그냥 치세요. 어유 주기만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이런 게 잘 통해요.
저는 제가 멀리 가지도 못할 것이 뭐냐면 일단 목자장이 저를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둘 거고, 그다음에 많은 지체들이 아마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미치셨습니까? 도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안전해요. 제가 잘 길러놨기 때문에 안전해요. 예. 근데 교주나 신도들이랑 똑같아요. 신도들을 그렇게 길러놨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없이 하나님의 제일 기본적인 것 빼먹고 길러놨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의 실천 이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이건 괜찮아요. 또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크리스찬은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욕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욕먹는 항목이 신앙 고백, 믿음의 실천 이런 것으로 끝나야지,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욕먹는다, 그건 욕먹어 싼 거예요. 그런 문제로 절대로 욕먹을 일 하면 안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 이 세상은 교회의 큰 건물 그리고 거기에 가득 찬 사람들 보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마음에 뜨끔하고 가책을 느끼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지.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 짓고 아무리 거기 사람들 한가득 모여 있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타내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지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단지 윤리와 도덕이 그냥 기본이다. 이건 1층 공사예요. 그냥 기본이다 이거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도덕주의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것이 도덕주의자와 예수 믿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말씀을 가진 자며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거는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밝히다는 거는요, 헬라어로 술 권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국식. 하여튼 무조건 먹어야 돼, 권할 때는. 특히 상사가 권할,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하여튼요, 한국은요, 어떻게 그렇게 심보가 고약하지,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술을 막 먹이는지,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 덕분에, 그래서 한국이 복음화도 빨리 된 거예요. 그냥 먹여, 그냥 막 그냥 끌고 오고, 그냥 밟아서 오고, 그냥 막 꼬셔서 오고, 속여서 오고, 어떻게,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은 복음화율이 높아졌어요. 술 권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도요, 뭐 이런 서양식 따르고, 뭐 눈치 보고 매너 따지고, 뭐 교양 따지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조금 약간 무식하게 복음 전. 술은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아니 먹으면 안 되지. 먹지도 마시고 한국식 술 권하는 식으로 복음을요, 그냥 그렇게 권하세요. 그냥 먹이세요. 자, 어쨌든 이게 술 권하는 단어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산다는 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서 또 그 존재로 나타내 보이는 거,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소극적인 역할이에요. 적극적인 역할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좋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눠주는 자예요.
자,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자, 복음은 일개 철학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상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생명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생명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셨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죽어 있는 거세요. 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근원을 찌르는, 근원을 찔러 주사바늘을 꽂는 그런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단지 우리 사상이나 개조하고 철학이나 바꾸고 이론이나 바꾸는 그런 거기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근원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자, 복음이 왜 생명의 말씀인가? 복음은요, 생명이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너는 죽었다예요. 너는 지금 죽어 있다예요. 내 영혼은 지금 죽어 있다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죽음부터 얘기해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인간은 비로소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자기가 지금까지 육신과 동물적 차원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요, 너 좀 힘 좀 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렴,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길밖에 없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을 실어주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즉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가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존재가 바뀌고 존재로서 자기를 빛으로 나타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말로 나타내야 돼요.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자기 자신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려면, 주님을 영접하려면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든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해산의 수고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길러낼 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 잠수타면 또 잠수사가 돼가지고 또 수중으로 내려가서 그 앞도 함치앞도 안 보이는 거기 가서 꺼내 와야 되고, 속색이면 그것도 속 끓어야 되고, 못되게 굴면 또 다 그거 받아줘야 되고,
배신 때리면 또 다 때리는 것도 받아줘야 되고 아주 그냥 장구한 세월 걸쳐야 한 사람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태어나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16절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의 다름질, 이게 그냥 걸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달려가야 간신히 된다는, 또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양육의 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양육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양육의 수고를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세상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상급 심판대 앞에 서서 이거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부모 심정으로 말하는 거지 뭐 세상 자랑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흠없는 자녀로 키워내는데 그렇게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자기가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빛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가 빛으로 나타나도록, 즉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빌립보 4장 1절에 가면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면류관이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도록 흠 한 100만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2개 뽑아줬다, 3개 뽑아줬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 면류관 많이 씌워주느라고 속 엄청 새기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 앞으로 받게 될 이 면류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앞으로 이 상급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적금만 붙지 마시고 이 상급을 쌓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키워내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키워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장차받을 상급 있고 면류관 있고 그런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죽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밤하늘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별이십니다. 지금 잘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뿌려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는 빛이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밤하늘의 별로 빛을 내라고 뿌려놓으셨는데 제가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어두운 세상에 책망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제는 밤하늘에 별과 같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과 일터와 그리고 어두운 가정에 나를 뿌려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거기서 좀 흠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잘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두움이 책망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뜨끔해하며 궁금해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내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